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어제까지만 해도 십자가 처형을 받아 마땅한 행악자가 오늘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옆에도 예수님께서 못 박힌 것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은 십자가 처형을 당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예수님은 전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십자가 처형당하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그는 이 예수님이야말로 죽임 이후에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의 주인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으로 예수님께 이런 은총을 구하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나라가 곧 낙원입니다. 어제까지는 죽어 마땅한 행악자였지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은총을 구한 오늘의 그는 낙원에 들어갈 은총을 받게 된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흘리신 피는 어떤 죄든 누구의 죄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고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만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다른 길,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그가 누구라 해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길만이 천국 가는 길로 열어놓은 유일한 길입니다. 이 진리 앞에서는요, 어떤 양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어느 시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진리입니다. 그 많은 시대, 그 많은 사람들 중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이야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솔직히 우리들 얼마나 의심이 많습니까? 확실한 것이 아니면, 눈으로 내가 확인하지 않으면 절대 믿지 못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닙니까? 그런 우리가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그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임이 믿어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로 나를 위한 부활로 믿어지고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다는 것, 이게 기적입니다. 믿어진다는 것이 기적이고 내가 믿고 있다는 사실이 기적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의 완성을 이룰 때까지 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 것인가, 경주와 같은 믿음의 길을 어떻게 인하며 끝까지 달려갈 것인가,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근데 그것도요, 예수님께 배우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어떻게 사셨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하라고 그럽니까? 2절에 보면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말하죠. 여기 바라본다는 말은 한 초점을 향하여 계속 응시하는 걸 말합니다. 한눈 팔지 말고 다른 데는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예수님께 집중하라. 그 예수님께 집중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집중하려면 벗어버려야 할 것이 있다고 말하죠. 첫째는 무거운 것을 벗어버리라 합니다. 이 무거운 거라는 건
공콘이라는 말인데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방해되는 모든 걸 말하는 거예요. 무거운 몸무게, 또 입고 있는 옷들, 이런 모든 장애물들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겁니다. 나로 하여금 예수님께 집중하지 못하도록 나를 무겁게 만드는 것, 그래서 나를 자꾸 주저앉히는 것, 그걸 벗어버려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바쁘고 고달픈 일상의 삶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육신의 연약함일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업과 직장의 일이 될 수 있고, 아무튼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지 못하도록 나를 끌어당기는 것, 이게 여기서 말하는 무거운 것이고 이것을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죠. 이건 텐 하마르티안 이렇게 말하는데, 이거는 특정한 어떤 죄를 지칭하는 것보다는 죄 자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주하는 과정에서 경험하게 되는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한계,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여기 인내라고 말해요. 인내. 이런 방해들 때문에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예수님께 집중하면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사시는 건 어떻게 사셨는가? 그걸 알아야 됩니다. 먼저 예수님은 감사하셨고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하시며 사셨어요. 자,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말을 들으신 것, 그것 감사하셨어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크게 감사할 일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인간으로서는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의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시편 116편은 이렇게 말씀하죠.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로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에는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은 지금까지 우리의 모든 말을 다 들으셨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우린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감사를 믿음으로 인정하시죠.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하신 주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9명은 각각 자기 길로 갔지만 그중 사마리아 한 사람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지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10사람이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9은 어디 갔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야말로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확실히 인정하는 믿음의 표현입니다. 나의 나됨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죠. 무엇을 받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좋은 환경과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말과 내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감사하고 믿음 안에 살게 해주심에 감사해야 합니다. 유대인 탈무드에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인생에서 무엇을 손해보았는가? 일부분을 잃었을 때 나머지 있는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 손을 다쳤으면 두 손을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한쪽 발을 다쳤으면 두 발을 다치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두 손과 두 발을 다쳤다 해도 목이 부러지지 않은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라. 만일 목이 부러졌다면 다음에는 염려할 것이 조금도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국에서 맞아 주실 테니까. 두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 하셨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 믿으라.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향하여 내가 과연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물었을 때 예수님은 분명히 내가 바로 그니라고 대답하시죠.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냐 하신 주님 질문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하자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도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선언한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사셨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셨던 겁니다. 광야에서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한 것도 과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인가 거기에 대한 시험이었죠. 사탄이 이렇게 시험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돌로 떡덩이가 되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 된 삶이 아니에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는 것으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고 다만 그를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셨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사실을 확실히 믿어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닌지조차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여차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모습으로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반드시 선을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요, 특권이고 권세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은 자신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셨죠.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은 이것이 자신의 사명임을 아셨기에 기꺼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신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나를 대속하신 죽으심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믿음만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내 공로로 만든 겁니다. 솔직히 인간으로서는 믿기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너무나 감사하고도 다행한 것은 우리가 그것이 믿어진다는 것이고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었기에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의 길을 달려갈 수 있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는 생명보다도 사명이 더 우선이고 더 귀한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서 부여된 공통적인 사명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도자로 사는 겁니다. 싫든지 좋든지 이것은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이에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부여된 사명, 그리고 거기에 각자마다 주어진 사명들이 따로따로 있죠. 영국의 선교사 리빙스턴이 정글 속에서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믿음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는 나는 절대 죽지 않는다. 모세는 120세 나이에도 불구하고 쇠하지도 않았고 건강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느보산에서 데려갔죠. 왜냐하면 그의 사명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사명의식으로 사는 사람은 누구도 그 무엇도 막을 수 없고 말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는 것을 사명으로 믿으셨기에 그 사명을 따라 기꺼이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거기서 죽으신 겁니다. 분명한 사명의식이 우리의 믿음을 강력하게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불러주신 사람이요, 택하여 주신 사람이요, 당신의 자녀로 낳아주신 사람이요, 우리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사람입니다. 이런 분명한 사명의식으로 산다면 누가 그 무엇이 우리가 가는 믿음의 길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돈에 관한 완벽한 설명서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 때문에 불평하는 한 여인과 그의 어머니의 대화 내용입니다. 딸은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힘든지 불평을 들어놓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딸의 말을 들은 어머니는 주방으로 데려간 뒤 3개의 냄비에 물을 채웁니다. 한 냄비에는 당근, 또 한 냄비에는 계란, 또 한 냄비에는 커피를 각각 넣고 말없이 끓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어머니는 당근과 계란과 커피를 꺼내 그릇에 담고는 딸에게 묻습니다. 너에게 뭐가 보이니? 당근, 계란, 커피요. 어머니는 다시 묻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지금 어떻게 되었니? 딸은 대답합니다. 당근은 물렁해졌고 계란은 단단해졌고 커피는 깊은 향을 내고 있네요. 어머니가 말합니다. 당근, 계란, 커피가 뜨거운 물이라는 것을 통과했을 때 당근은 무르고 약해졌고 계란은 단단해지는 변화를 겪었고 커피는 뜨거운 물 자체를 향기롭게 변화시켰잖니. 고난이 찾아왔을 때 너의 반응은 더 약해지는 것이니 아니면 단단하게 굳어지는 것이니 아니면 커피처럼 너 자신만의 아름다운 향기로 변화시키는 것이니. 이렇게 어머니 말에 딸은 다시 한번 용기를 냈다고 합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자녀요,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비록 좁고 협착한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해도 이 길만이 영생의 길이요 최후 승리하는 길이요 가장 가치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 곁에서 우리와 함께 가주시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면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늘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길이 고난의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이 길만이 영생 얻는 길이요 반드시 승리하는 길이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요 끝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시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달았사오니 누가 뭐래도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 351장 1절 드리겠습니다.